먼저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또 신령한 영적 교제, 성부와 성자와 또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또 일어나서 자리 이동을 하면서 만나 뵈도 좋아요. 그러나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서 충분히 영적인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제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 전라북도 전주에서 온 전화인데 어머님이 이독하니까 추석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와서 저보고 와서 복음을 좀 정확히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몇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첫째는 거기 자녀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주변에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보고 와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먼 곳에서 나를 보고 오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임종을 앞에 둔 그분이 저희교회 개척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는 건물에 있는 홀 하나도 얻을 만한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 가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도 임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교인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 이름이 변하지 않았는 건 도곡동에 가면 진달래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 105동 106호. 교회 개척하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그러면 뭐 홀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돈을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가족끼리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도 임대를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뭐 제가 교회 개척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진짜 구걸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왜 그 자녀들은 제가 구걸하고 다녀요? 정말 당당하고 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구차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당시 170만 원도 주시고 100만 원도 주시고 한 거 75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모아져가지고 그 진달래 아파트 105동 106호를 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물론 교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친구 좀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건물에 있는 홀이라도 임대해서 시작한다더니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것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도와준 돈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첫 교인이 된 분이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성경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전화상으로는 성경을 보아드리고 이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때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진달래 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교회가 아파트에 있느냐. 저희에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도 없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딸, 4식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가정이 저희에게 첫 교인인 겁니다. 그럴 때에요,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해서 이리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는데
저 개포동에 있는 새로 지은 그 공신 빌딩이라는 빌딩에 85평을 매입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거죠. 빵원이 이제 85평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디 생길 데도 없고.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바로 그 전주에 계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 우리 잔금 중에 일부인 모자란 돈 2,2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바로. 저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걸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 설마 하니 그랬는데 2,2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홀을 얻었는데 홀에 뭐가 있어야 돼요? 85평이 되니까 이 음향시설이 돼 있어야지. 음향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이 강단을 지키는 자가 정말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음향시설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분들이 음향시설을 일체를 기증하시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 외에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짜를 보니까 갈 시간은 아무리 봐도 금요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급하니까 주일을 넘기면 안 될까 그래서 금요일 날 가가지고 당일치기로 가서 이제 제가 뵙고 이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누워 계시고 복음을 설명하고 2-4분을 모시고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마침내 복음만 잘 설명해드리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 결단을 내려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라는 건 굉장히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생각해보세요. 뇌 활동을 생각해보세요. 기억력, 분별력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일. 주님이 내 가슴에 오실까? 뇌에 오실까? 그건 묻지 마시라고.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은 마음의 문인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살아주시겠다는 엄청난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기도하면 응답 좀 주고 그리고 열심히 믿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러면 혹시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열어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진정한 뜻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제가 오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리고 예배 때 보면 은혜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는 저하고 악수하고 나가면서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예배당에 이 성소에 잘 계세요. 주님이 있을 곳은 여기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와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여전히 나 자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주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또 그것이 심각하고 위기가 있으면 막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빠지면서 주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면하시겠습니까? 막 계시긴 합니까? 막 하나님을 억압하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액면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아주 희한하고 생경스러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을 지금 지키고 제가 신앙의 초입에서 바로 꼭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 주님을 그냥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왕자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왕으로 모신 거예요. 이날 로마 시대 주종의 관계는 어떠죠? 종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가 크고 적은 일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다. No.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 사니 먼저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풍성이 놀라운 교제의 풍성. 그것을 놓고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원줄기와 상관없는 잘린 가지로서 그렇게 무덤덤하고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각박한 또 우리 심령이 고갈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로서 원줄기에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와, 이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 때문에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군대 입대해가지고도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을까? 명령사이고 계급사인데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나보다 더 상급자가 교회 가는 것도 안 돼.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다들 얘기하기를 저 양경훈이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어서 군대 생활을 해낼 것이니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암담한 거죠. 그해 제가 8월 13일 날 군에 입대를 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군대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더만요. 가서 처음에 좋은 말로 하더라고요. 일어서 뭐 앉아 몇 번 하더니 이제는 내 입이 아프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일어서 이렇게 하면 앉으라는.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야, 이런 군대에서 내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계급사의 그 명령사인 군대에서도 주님의 사려 깊은 인도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CPX라는 게 군대 갔다 오면 나한테 CPX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수요일 날을 딱 맞이해가지고 제가 상급자한테 가서 과장님 제가 교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지금이 전시 상황이야. 무슨 교회는 교회냐. 아니 전시 상황이라 말씀하여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연원 봐라 하더니 딱 웃으면서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첫 번째 휴가 갔다가 딱 그때 예비군 참모부에 사단사령부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예비군 참모부나 이 사람들이요 그 예비군한테 보내는 지휘서신이라는 걸 보내거든요. 근데 난데없이요 저한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회에서 뭐 하고 왔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있다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간사란 말을 강사란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대학교 강사가 왔으니 이놈이라면 틀림없이 잘 쓸 거다 해서 저보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얼른 이해를 못하고 그 예비군 지휘서신을 내가 써서 드렸지요. 근데 예비군 참모한테도 써야 될 경우가 있고 사단장 혹은 부사단장이 예비군 부대 사단장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다 써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사람 시인 아니냐고 다 오해를 하거든요. 설교 자체도 시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구사하는 그것이 구어체인지라 굉장히 미문을 구사했어요. 그때만. 지금은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예비군 참모가 주변 사령에서 좀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거든요. 사령부에 올라갔는데 그걸 놓고 그놈을 보고 막 애우신이라고 윤순호 중령이라고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그걸 놓고 암송 정도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양일병은 정말 쓰기는 잘 썼는데 감동은 오는데 이게 내가 군대식으로 읽어가기에는 진짜 역부족이다. 군대 용어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하여간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일본에게 보낸 서신을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첫 번 휴가 나가 딱 들어갔더니 내무반 우리 상급자를 비롯해서 나보다 계급이 낮은 애들이 이병들 있지 않아요. 와, 양일병님 축하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군종참모부로 발령났습니다. 저도 없는데 제가 군종참모부로 발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생활도 안 하고 군종참모부 가서 정말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생활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더니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예비군 참모부에 있을 때는 부관 참모부 애들하고 내무반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부관 참모부 애들은 진짜 애들이 독종들이에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빠따를 많이 때리고 기압을 많이 줘가지고 멋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데 그 침상 밑으로 막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팬티 바람을 그 추운 겨울에 총 가지고 집합하라고 그래서 달밤에 춤추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민간인 교회를 내가 인솔하고 다녔거든요. 교회를 못 가본 일이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사단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인사참모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장이야 이 과장들 다 대동하고 들어오셨는데 저를 딱 발견한 것 같더니 아니 양일병이 여기 있었느냐고 내 앞으로 오시더니 등을 떠닥거려주고 선을 내밀어 악수를 딱 청하죠. 그러고 그냥 헬리콥터 타고 가셔버렸어요. 헬리콥터가 안 보이자마자 연대장이 당번을 시켜서 양일병 당장 올라오라고 나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장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시고 그랬는지 양일병 오늘부터 대대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대를 복음화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등병이 돼가지고 무슨 수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연대장이 나를 친히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대대를 돌아다니면 다 모이라고 다 모이는 거예요. 대대장까지 다 모여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확증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을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버린 자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할 때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그렇게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제가 기도 끝난다고 단호하게 물어봤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계시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는지 돌아왔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성경 어딘지 장절을 잊어버렸다고 우리 집사람 보고 좀 보내라고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셨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걸 해서 다 보내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곧 임종을 바로 앞에 앞둔 분이 우리 집사람도 전화상으로 그러더라는데요. 그 양 목사님 제가 임자를 안 붙여도 될 양반이신데 그 은퇴하면은 내가 거기 반드시 우겨서라도 가겠다고. 곧 임종을 앞둔 분이 모르겠어요. 진짜 제 은퇴 때까지 살아 계실라는지. 그래서 참 정말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기뻤고 우리 교회와 제가 신세진 것에 대해서 일말에 그래도 은혜를 좀 갚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따라서 기도하고 영접을 분명히 확인하고 어디 계시냐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의 보편화된 얘기는 뭐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싸늘한 시선,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과연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로마를 봐보십시오. 로마 시대는 예수 믿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엄청나게 열매. 요온의 불길처럼 복음이 확산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290년 만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32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를 통해 로마 제국을 점령했다. 이건 역사가 말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건 기적인 겁니다. 기적.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 철학과 완전히 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추산하기를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중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이 5천만 명 내지 1억 5천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순교당한 사람 부지기 있어요. 그래서 서방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돈으로 거래를 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사회인 그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있는 중국에서도 복음이 확산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이요. 요새 무슬림 사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상준 집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고 왔잖아요. 성경 반입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안에 혹시 성경이 깔려 있을까? 그것까지 조사하고 검증할 정도예요. 거기서 예수 믿다 들켰다 하면은 그 사람 추방당하거나 아니면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의해서 직접 사람을 죽이는 선교사를 죽이는 선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 복음이 확산이 안 됐을까요? 근래에요. 무슬림 때문에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무슬림 인구가 3%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서운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회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그런 테러가 시작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많아요. 2020년까지 대한민국이 무슬림 선교의 전처기지로 삼겠다고 결정 지어져 있거든요. 무슬림들끼리는.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염려가 많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를 도무지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슬림 사회에 있어요. 연 20%씩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놀라운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보고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도 무슬림들한테도 복음이 먹히고 복음이 확산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건요, 우리 그 서방 사회에서 무슬림이 확산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수예요. 20%씩 확산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거 무슬림이 인도에 있어요. 그 목사님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0명 모이고 있어요. 15,000명. 15만 원인가요? 15만 명. 와,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은요, 폭탄 테러를 하기 때문에 이 팔목에도 머리에서 다 신분을 확인하고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15만 명. 놀랍죠?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을 찬양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에 15절 보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죠?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음당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15절 첫마디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니에요. 주로 삼아. 나도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느냐. 네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로마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니까요. 로마 시대는 어떠죠? 주종의 관계가 주인이 말했다면 종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주종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니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딱 나가면서 예수님 이 성소에가 예수님이 계실 거니까 잘 계세요. 제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그것도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그때 또 만나 뵙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께 여쭤보고 친밀하게 지내면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마음에 그냥 모시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로 모시라는 거죠? 주님으로 모시라. 로드십 주되심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쩐지 이 험악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주니까 내가 살아야지. 어려울 때나 좀 주님께 나서 도와달라고 요청.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도덕적인 차원으로는 거룩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죠?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유가 있어요. 한 좋은 사례인데요. 전쟁에 포로가 되면 대갓집에 노예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어떤 소녀가 원래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느 귀족집에서 하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대갓집 큰 마당을 아침 저녁 쓰는 거예요. 버겨워요, 버겨워.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이 소녀가 온 뒤로 이상하게 집안 기류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소녀가 온 뒤로 노예들이 그전에는 주인 눈치를 슬슬 보면서 눈에는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었어. 그런데 근자에는 눈에 힘이 딱 빠지고 긴장이 없고 편안하고 두려움과 겁이 사라졌어. 그리고 과거에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척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보든 말든 자기들 일을 그것도 기쁨으로 뭔가 모르는데 콧노래를 보면서 막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생각해 보니까 그 소녀가 끌려온 다음 그 이후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아봐야 돼서 소녀를 불렀어요. 야, 네가 하인 주제 아니야, 하녀 주제 아니야, 마당이나 쓸고는 주제 아니냐. 근데 네가 노래를 하면서 무슨 노래인지 몰라도 마당을 기쁨으로 막 하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빽이 있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들어줄 테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오자마자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왜냐하면 이 대갓집 이 귀족집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 화제거리가 그랬다면 이 귀족도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점잖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내가 살기 못하는 삶을 저 노예가 살고 있네. 나는 로마의 대귀족이고 대갓집 주인이고 노예가 그 얼마면 나는 이게 뭐냐.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나도 저 소녀가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소녀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런 수준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크고 적은 일을 주인 되신 그분의 지시를 받아 그런 놀라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 묻고 싶은 거예요. 마침내는 대갓집 그 로마의 대귀족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습니다.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귀족들이 화형도 당하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그래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귀족들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내중에는 누구까지 믿게 되죠? 로마 황제까지 믿는 컨스탄틴 대제가 믿게 됐습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가이사 컨스탄틴도 믿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전투에서요, 꿈의 환상적인 십자가의 깃발을 보고 전투에 나가죠. 승리해서 황제의 자리가 굳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세비치 양머리들이시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웃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불신 이웃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아니 김영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음을 당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물음을 당할 만한 수준을 살았다면 전도가 안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전주서 여기까지 전화해서 저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도 다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부족하지만 양경훈이라는 목사 같으면 그 사람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저를 수십 년 체험해 봤거든요. 수십 년 체험해 봤어요. 그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진실을 말해줄 거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상대가 어느 또 인정받을 만한 신뢰감을 받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숙명여대 약대 졸업한 문명희 자매라는 자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제일 괴로운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새날을 맞이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동정어린 눈초리를 보낼 때 그 눈총을 맞으면서 내가 목발을 짚고, 굉장히 심했거든요. 목발을 짚고 다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학교 가면은요, 지금처럼 휠체어 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부축해서 올라가고 가방 따로 들어주고. 죽기보다 싫었대요, 그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요. 그러던 터에 우리 모임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간사님, 묻는 말이에요. 간사님, 하나님의 진짜 있습니까?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도 사실이다. 십자가도 부활도 사실이다. 그럼 진짜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요, 진짜냐 가짜냐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진짜다 하니까 믿은 겁니다. 인격적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하고 똑같아요. 영접했어요. 기도를 통해. 그리고 문명희 자매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과거에는 새날을 맞이하면 지옥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십니까? 환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새 태양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학교 가는 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교수님도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그 기대가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설레임. 너무나 달라졌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요. 지금까지 살아보셨죠? 어떻든가요? 밤낮 실수하고 죄나 짓고, 기회만 되면은 생각 속의 죄, 입술의 죄, 생활 현장의 죄, 통제가 안 돼. 나라는 존재는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무슨 바울은 더하지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어찌하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주님과 놀라운 거예요. 아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우리 홍성계 집사님이 공원님이 권사님인데 대부도에서 포도를 기르셨다대요. 그래서 한 송이 줘서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 먹어서 포도알이 근데 이건 포도알이 이렇게 토실토실해가지고 진짜 먹음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에 뭐 세 박스인가 푼다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커요. 알맹이가. 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절로 맺나니 열매도요 가지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라. 예, 알겠어. 전하면 순종하면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자석에 끌려도 끌려. 그 당시에는요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나왔는데 우산을 어디 놔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우산을 잊어버렸는데요. 참 생각해보니까 좀 창피한 일인데 우산 잊어버린까지 찾아달라는 호소 같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우산 하나가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것도 살려면은. 그러니까 그 우산 어디에 가보면 어디에 있다. 가서 찾아라. 이런 그 인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도.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는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 인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아기자기하게 살 때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새로 결혼하면 뭐라고 그러죠? 깨가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원사님들이 장난질로 말하거든요. 아이고 이 방에 들어왔더니 깨소금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상이나 되신가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주님과의 이 놀라운 삶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고갈된 심령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반드시 그걸 가르쳐놔야 돼요. 그걸 가르쳐놔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요 천재로 남아있는 여성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노벨상도 하나만 수상한 게 아니에요. 물리학상과 화학상 2개를 거머쥐어. 남자들이 멍하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저는 아니 노벨상을 2개나 차지하니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는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몹시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왜요? 어머니가 자기를 크게 끌어안아준 일이 한 번도 없고 입을 맞춰준 일이 한 번도 없어. 내 딸아, 사랑하는 딸아, 입을 맞춰준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아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왜 어머니가 자기를 끌어안아주지 않고 왜 자기 입에 뽀뽀를 안 해주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결핵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전염될까 봐 포옹이 없었고 입맞춤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어린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중에서 알게 돼요. 내게 입을 맞추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어머니가 섭섭했지만 그 딸애를 품어주지 못하고 입을 맞추지 못한 어미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그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나는 오해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머니의 딸에 대한 배려 때문에 내 딸이지만 사랑스럽지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불신 이웃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믿은 자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 됐고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주님이요 그걸 요구하거든요. 야, 너 직장에 나가면은 좀 까다로운 상급자 같지만 그 사람 배려해라. 그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보듬어 안아주고 다 끌어 안아줘라. 예, 알겠습니다. 배려를 해야 되는 배려.
여러분, 불신 이웃들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받는데 불신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부활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영혼을 심히 불쌍히 여겨 그들을 배려해서 내게 조금 불리하고 내게 손상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성도가 되고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교회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뭐 없을까?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서 그 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회의는 제대로 옛날이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저보다 재직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는 회의나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회의록이나 쓰고 시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걸 보시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의록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야를 책임을 맡겨주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집사님의 감독을 잘해서 회의록을 반듯하게 쓰게 좀 하시라고. 그러면 회의록 쓰는 법을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회의록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표적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다음 성경에요 회의록 잘못 썼다고 저 어디요? 딱 결박지어서 불에 던져버린단 말 없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불이라는 거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요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자면 복음이 분명한 사람, 사한 소망. 그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해서 1장 한번 봐보실까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바로 앞에 2페이지만 넘기면 있어요.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산 소망 때문에 베드로가 입이 열리자마자 무슨 날씨가 이런데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는 안 걸리시는지요? 이런 인사말이 오고 간 게 아니에요. 대짜고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입이 열리니까 찬송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의 모신 자로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 십자가 부활을 말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믿어졌다 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에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다고 뭐라고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결단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의 주님, 로드십을 인정했습니다. 여기도요 거듭나게 하사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결단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그것이 중생인 겁니다. 그럴 때 뭘 갖게 돼요? 사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놈들 저렇지? 근데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까 로마의 귀족처럼 정말 부럽다. 나는 귀족이고 대갓집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소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 되면 그 예수도 믿어. 나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좀 서툴 수 있어요. 인도를 받아봐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미장원에 갔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딱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장하면서 머리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십자가나 부활이 믿어진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어떻다든지, 심지어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놀라운 주님의 보증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놀라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요 자석에 끌려오듯이 끌려와요.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여러분이 드나드는 뭐 미장원이든 어디서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요 거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어 더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맺게 하시려고. 모든 나무는 열매에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세배치 양무리들께서 이렇게 복음이 분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돈도 적은 사람이, 신분도 아래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나? 행복한 삶, 천국을 누리면 천국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이웃을 섬기기 시작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이 좀 실수를 했어도, 그러나 이 본문에 보니까 거룩을 말한 것을 보고 선을 말했잖아요. 선을. 그런 거 볼 때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 거기 있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그러면서 거기 분명히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죄를 용납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덮어주고, 아이고 집사님 나도 그런 실수 많이 해. 괜찮아. 그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라고 나는 실수를 더 많이 한다. 그것까지 걱정하고 염려 말이야.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사회하고 달리 마음이 탁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야, 이 교회는 천국이구나. 성령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리고 나가면은 열매와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음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지시를 받아 주님과 의논해서 인도를 받아 산다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의 대로가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뱃자는 양무리들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삶으로 이런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산 소망을 가진 자처럼 영광 중에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웃들로부터 소망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을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